여러분들은 아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입니다. 지난주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참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던 그런 터이기 때문에 야구를 사랑하는 많은 팬들은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강정호 선수가 빨리 치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빨리 치유되어야, 빨리 그 상처에서 회복되어야 또다시 그 좋은 실력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가진 것이 부족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을 경험하지 못해서 힘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지 아니면 마음의 상처이든 간에 아픔을 치유받지 못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의 행복은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도였지만 가시가 자신의 몸을 찌를 때면 아프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가시가 찌르면 아픈 법입니다. 여러분, 몹수병에 걸리면 힘들고 아픈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속썩이면 고통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쳤지만 정작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는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더 힘들고 더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 나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만약 의사가 고칠 수 있다면 의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밖에 할 수 없기에 주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의 지혜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시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치료하셨습니다. 가시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시가 은혜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시는 바울을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증표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어떤 질병도, 어떤 고통도, 어떤 아픔도 자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니 오히려 그 약함이 자랑이 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므로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내가 강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치유의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크던 적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자꾸만 찔러대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 속에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머문다면 오히려 그 아픔과 고통은 강함이 되고 자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이든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어떤 가정이든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은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머금으로 오히려 자랑이 되고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아픔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수많은 순교자의 피도 있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도 있었지만 성령의 만져주심과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자랑이 되고 오히려 강함이 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 다감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비록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 성령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어서 오히려 약함이 강함이 되고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마다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겉으로는 그렇고 그런 것 같아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남모르는 눈물이 있고 남모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치유하심의 능력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 아픔과 고통을 만져주신다고 하면 오히려 그 고통과 아픔은 눈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강함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치유하심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를 38년 된 병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사람이 23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이 병을 얻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사람의 나이는 61세 한갑을 넘긴 나이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병을 낫기 위해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아픔과 고통 때문에 그 귀한 세월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이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복음입니까? 뭐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입니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질병을 인하여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도대체 뭐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일까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됐던 이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오래된 것을 아시고 그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안간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연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고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무엇을 아십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무엇이 연약한 것인지를 그분은 알고 찾아오십니다. 오늘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무엇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고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연약해 하는 것인지를 그분은 알고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된 줄을 아시고 그분은 그것을 고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이라도 아무리 고통이라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회복되어집니다. 치유받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내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처럼 모든 것을 아시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질문일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당연한 질문 같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낫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은 당연한 질문 같지만 엄청난 능력이 담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치료자가 하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담긴 질문입니다. 치료하실 능력 있는 치료자만이 하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에게 집사님 낫고 싶습니까? 집사님 고침받고 싶습니까? 얼마든지 저도 그런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저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없습니다. 고작해야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아니 믿음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최선으로 이야기한다면 집사님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최선의 대답일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질문은 그 질병에 대하여 책임지고 확실히 고칠 수 있는 전능자만이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집을 찾아와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할 때 사람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위로가 아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무개야 내가 낳고자 하는 그런 세미한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고 물어주심으로 치료하여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곳에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낳고자 하는 질문은 의식을 깨우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38년 된 병자는 그냥 38년 동안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물이 동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자는 나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옛날부터 흘러내려오는 전설을 믿고 그는 물이 동할 때 그 물속에 뛰어들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애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아니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니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아니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정성을 쏟고 우리의 힘을 쏟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니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노력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해보려고 자신의 힘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가다 보면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려서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이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생활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 속에는, 그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안 좋은 일이 반복되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의식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패의식이라고 하는 것 저절로 생기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의식을 갖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을 절망의 생각 속에 가두며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이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 같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의식적으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이런 의식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낳고자 하는 그 질문에 누군가 나를 연못에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기에 가다 보니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는 질문 앞에 내가 낳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낳고 싶지 않아 이러고 있는 줄 아세요? 주님 내가 낳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38년 동안 여기서 이러고 있는 줄 아세요? 누군가 나를 연못에 밀어줄 사람이 없어서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은근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밀어주기만 했더라면, 누군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기만 했더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내 편이 되어주기만 했더라고 하면 나도 얼마든지 고침받을 수 있었어요. 나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모든 상황이 내 편에 서 있는 것 아니 오히려 나와 정반대되는 상황에 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모습이 이거밖에 안 돼요. 나는 이런 존재예요. 맞아요. 나는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 없어요. 이런 절망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자리를 잡다 보니 나도 모르게 된다는 생각보다는 과연 될까 하는 의심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이런 의식들이 자리를 잡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는가 하는 의식들이 나도 모르게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의식을 먼저 깨우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상황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면서 그의 생각을, 의식의 전환을, 그의 생각을 바꿀 것을 먼저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상황이, 아니 누군가 너를 그 연못에 밀어 넣어 주기 때문에 너가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치료의 길은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바로 내 자신의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잠언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이 사탄에게 밀리면요, 우리의 생각이 사탄에게 빼앗기면 모든 상황은 불리해집니다.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는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수술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사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직접 물을 길러다가 항아리에 물을 부으시고 그리고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살려내실 때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그 무덤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나사로의 무덤에 누워있는 시체를 끄집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덤에 서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수건을 몸에 동인 채로 나왔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아멘.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곳도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리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려질 때에 내 안에 있던 불온과 초조와 염려가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으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반응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하시냐? 믿음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반응이 있는 곳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내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낫기를 원한다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내가 낫기를 원한다고 하면 말씀을 붙들고 움직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되자, 해보자라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움직일 때 그 말씀도 내 안에서 움직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높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죠? 어떤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이 나로 걷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바로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걷게 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이 여호수아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까지의 여정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출애굽기서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는 모세를 직접 따라가 보지는 않았지만 성경 속에서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던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그들을 건져낸 것도 모세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심과 같은 역할을 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지도자가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들이 부른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낙심이 자리 잡습니다. 어떻게 걸어온 길입니까? 40년의 광야의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걸어왔던 이 길,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 심정이 어떨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염려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걱정이 자리 잡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성경도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성경은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여호수아 1장 2절에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일어나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는 죽었지만 그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이제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되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지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요? 모세가 죽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 증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상황은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 자랑이 되고 강함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의 권세의 말씀이기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믿음으로 움직일 때에 내 마음에 내 발에 힘이 생길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입니다. 걸을 수 있는 힘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형통의 능력도 주십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도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는 내 인생을 향하여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안 된다는 의식에서 벗어나 주님의 능력과 말씀을 붙들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리를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어라. 여러분, 세계적인 성악가인 루치아노 파파로티,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이 성악가가 노래를 할 때마다 항상 그 사람의 손에는 손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파파로치는 이 손수건이 없으면 노래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손수건은 그에게 있어서는 친구와 같았습니다. 38년 병자는 항상 이 자리를 끼고 살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이 자리를 의지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에게 이 자리는 친구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일어나서 내 산으로 그 자리를 들으려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익숙함 때문에 아직도 그 자리에 누워있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아니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것이 편리해져서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은 없습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치유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면 이제 그동안 누워있던 그 절망의 자리를 믿음으로 내 손으로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마치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이불을 개키는 것처럼, 내 손으로 이불을 개키는 것처럼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를 치워야 합니다. 옮겨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떠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는 반드시 떠나게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죄악의 자리면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합니다. 들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걸어가라. 이 말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향해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이에요. 방향. 여러분, 신앙생활은 방향을 올바로 세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시선이 때로는 세상을 향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것에 뜻을 둘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 생활은 그런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방향을 올바로 선정해 나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승리자의 삶이에요. 이게 형통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치료받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의 사람으로 그 사랑을 향하여서 내 마음과 촛대를 옮겨야 합니다. 내가 당한 어려움, 내가 당한 고통, 내가 당한 아픔, 내가 당한 상처만 붙들고 있다고 하면 절대로 우리에게는 그런 치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방향을 향하여서 나가라는 거예요. 희망의 자리를 향하여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심지 않으면 열매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 마지막 절 9절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 일을 믿음에 반응하며 이 일을 이루어가야 되느냐?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 곧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 NIV 성경에 가서 보면 at o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시라는 말입니다. 즉시. 믿음의 반응을 볼 때 즉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주님은 치료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왜 아멘을 못하세요? 제가 오늘 설교 잘못했나 보네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알고 찾아오셨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오늘 여기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대요. 주님은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그분은 뭐 때문에 와 계세요? 우리 그분 때문에 풍성하걸랑요. 오늘도 제가 찬양을 하면서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은, 기도한 것은 오늘 이 자리는 주님 때문에 풍성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단순히 오셔서 그저 대접받기 위해서 그분이 와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알고 와 계시잖아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와 계시잖아요.
우리를 만나 주셔서 새롭게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와 계시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허물이 오히려 저 세상을 향하여 자랑이 되고 강함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은 열려 있습니다. 즉시라는 말입니다. 이 즉시, 믿음의 반응을 한 그 즉시에 주어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부터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맞아요. 나는 상처와 아픔 투성이에요. 내 사방은 문제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렇게 주님을 찾아도 주님은 아무 소리가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안타깝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 어떤 마음 갖고 계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자식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 어떤 마음 갖고 계세요? 여러분 그 자식을 향하여 어떤 마음 가지세요? 잘 될 거야. 아니, 잘 돼야 돼. 너는 복돼야 돼. 그러기 때문에 더 잘 돼야 돼. 그러기 때문에 더 성공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더 당당해야 돼.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 멀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미 부흥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기에 나는 밤이 맞도록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그분의 권세를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기쁨을 맛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지난날의 실패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강함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주님은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의식을 바꾸기에 일어나야 합니다. 내 자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발을 옮기는 순간부터 점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약함이 강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간증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